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정말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베드로랑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많은 것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여러 특징이 있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건, 가장 분명한 차이는 그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능숙해지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변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말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변한다는 건 결국 뭐가 변하는 거냐 하면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내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돌고래들이 이렇게 쇼하는 거 보면 그 돌고래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저 조금 더 뭔가를 이렇게 훈련되고 세뇌된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는 먹는 것만 좋아했다가 이제 사람들의 환호에 반응하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주머니 하나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할 때마다 생선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죠. 그들은 환호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한 게 아니고 실제로 생선 때문에 움직이고 거기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소중했는데, 이게 진짜 소중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변화하죠. 우리가 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저 행복이라는 걸로 하나로 통틀어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권력을 가졌을 때 행복해, 나는 돈을 가졌을 때 행복해 라고 하는 같은 부류가 아닌 전혀 다른 가치관의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했을 때 바로 행복의 이유가 변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면,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면 뭐가 변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뭐가 뭔지 알지 못하고 이 양반 따라다니면 뭔가 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과, 그 예수님을 쭉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그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했는가를 따져보지 않으면 예수를 만났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바로 그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애썼던 어떤 도구나 방식이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도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다만 그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존재만 예수나 하나님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실제로는 변한 것이 없는 것이고, 이 땅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 너희들도 똑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치관이 변한 베드로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40년 이상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놀랐겠지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행각에 많이들 모였습니다. 왜? 당신들 대단합니다, 당신들 진짜 멋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을 보면 결국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한 것뿐이고 이 일을 이루신 본체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항상 창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문의 특징이 뭐예요?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창문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보여야 할 것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은 어땠어요?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어요. 굳이 말한다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가 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인생을 꿈꿨고 사실 처음 예수를 따라다닌 것도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들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무엇이 정말 인생의 성공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뭐라고 알게 됐냐 하면 창문같이 사는 것이 좋은 거구나. 거기에 기쁨이 있구나.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다 지금 저 양반 저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겐 바로 그 기쁨이 충만하다. 신랑이 있고 나는 신랑의 친구라면 신랑이 높아지는 게 맞고 나는 신랑을 소개하고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기쁘다. 그래서 그 기쁨은 이 세상이 네가 높아져 하는 그 세상의 질서가 이게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진짜 성공이 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에게 있어서 성취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도대체 어떤 결론을 가질 때 그것이 성공인 것인가? 남들이 나에게 너 대단해 할 때 내가 남들보다 뭔가 더 가지고 더 이루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난 정말 부럽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무엇이 나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문같이 사는 게 나를 정말 깨끗하게 닦고 최선을 다했을 때 나를 통하여 보여야 될 그분이 잘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야 라고 말하게 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죠.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만 가리는 건 아니에요. 더러운 창문도 가리죠. 노력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창문처럼 살고 싶어도 창문이긴 해도 예수님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창문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성취, 성공으로 인하여 항상 주님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계속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까지 너희가 거부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라고 아주 칼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분위기예요.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정말 마치 축제처럼 잔치처럼 신나하면서 당신 대단합니다. 그리고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냥 좋아, 그래 고마워,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이들에게 환호하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 일을 일으킨 바로 그분을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사실을 근데 잊으면 안 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 오케이 괜찮은데 그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잘 확인해 봐야 돼.
너희들이 그를 거부했잖아. 너희들이 그를 죽였잖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회초리 같은 사람이지요. 꼭 고쳐야 된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전엔 어떤 것들은 그냥 뭐 허접해도 갖고 살아도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건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아파해도 또는 기분 나빠해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회초리가 아니에요. 또는 그 회초리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진 않아요. 중요한 건 그 회초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회초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창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의 회초리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에요. 신경질이 아니에요. 화풀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너희들은 잘못됐어 이놈들아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휘두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회초리는 실제로는 그의 사랑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가 경험한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가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회초리를 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남의 문제를 가지고 질책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 말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까요?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뭔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많이 이렇게 꺾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아주 많은 경우는 말하는 그 자가 정말로 창문 같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서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가 못 견뎌해서 못마땅해서 그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비난을 듣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창문 같은 존재로 그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난만 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7절부터 여러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를 죽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길이 있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도 올 것이야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자기도 그랬거든. 자기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그런 말이 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 알아. 거긴 어떤 거 있어요? 사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분 쫓아다니면서도 나는 그분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 근데 그분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성령을 내가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준다라고 말해요. 마치 의사처럼, 좋은 의사처럼 진단만 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길을 알고 있는 그런 의사처럼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의사처럼 문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기 싫은 거고 화가 나는 것뿐이죠. 지도자가 문제만 지적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는 필요 없어요. 대안이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잘 위임하든지,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것이 사회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많은 지도자들은 문제만 지적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하여튼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회초리만 드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초리를 들어서 너가 이것이 문제야 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의 대안을,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회초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답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분명히 그를 죽였고 그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거기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돌아선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해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5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들이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바른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너희들에겐 그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 이렇게 그냥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당위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라고 그의 동기를 유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아, 이게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친구에게 달빛을 보여줬더니 아침을 그가 꿈꾸더라. 아침을 친구가 만들어줄 수는 없지요. 아침을 꿈꾸도록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달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 어두운 것으로 끝나지 않아. 달빛은 뭐예요? 태양을 반사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땐 우리가 빛 자체인 것을 말씀하신 건 물론 아니에요. 너희들이 빛을 알았다면 그 빛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달이 되어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달빛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아침을 기다리는 법을 몰라요. 태양을 소망할 줄 모르게 된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없다 그랬죠.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열망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열망은 언제 생겨요? 가치를 발견해야 생겨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면 내 안에 열망이 있어요. 열망이 생긴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정확하게 알게 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그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여러분들을 열망하게 할 거예요. 어떤 건강한 의미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게으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창문처럼, 그리고 회초리처럼, 그러면서도 의사처럼 진단하고 가르쳐 줄 알고, 마치 등대처럼 저기로 그래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우린 자칫 성령으로 불받으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곤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해서 그 존재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에 충만한 그것이 지속적이려면 어떤 훈련들이 돼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변화는 이미 복음서에서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럼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그저 우리는 어쩌면 거칠게만 보이고 굉장히 미성숙해만 보이지만 그 베드로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우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좋아했어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서툴렀어요.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진짜였어요. 여러분 아셔요? 사랑이 진짜면 지금 서툴러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반대의 모습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가룟 유다가 어떤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를 팔았던 사건 외에 다른 건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한 곳에 보면 뭐 돈을 뭐 좀 욕심 냈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지만 실제로 복음서에 많은 제자들의 실수와 그래서 꾸지람 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유다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꾸중을 들었다면 그것을 그 이후에 유다의 종말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게요? 그는 나름 세련돼 보였다는 거예요. 그다지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근데 그 실수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실수 없이 잘하는,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면 나중에 가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변한 것을 나중에 알고 나면 그 상대방은 돌이켜보면서 이전에 그 세련됐던 모습까지 더하여 굉장히 더 큰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짜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자기 방식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꾸중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책망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책망을 많이도 받았어요. 근데 잘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책망 받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책망을 받으면 자기 존재가 무시당한다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 듣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게 자기 존재에 대한 질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잘못을 고쳐가면서 건강한 존재가 돼가는 건데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을 거부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히 책망이나 질책이 기분 좋을 건 없지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내게 나쁜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돼 있어요.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 그 얘기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정말 창문 같은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해도 물론 그 말하는 사람도 좋은 방법으로 잘해야 되는 그 전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참 책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까지 그런 책망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책망을 잘 받는 것에 아주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끝까지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구박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6일 동안의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아마 뭔가 기죽어가지고 저쪽에 쭈그리고 있는 그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책망을 잘 받고 여전히 그 옆에 있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헤매고 막 그러면서도 그 옆에 잘 있어요. 결국 그는 잘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되지요. 또 베드로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실패에 빠졌을 때 자기가 실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패한 내용보다 자기가 실패를 했다는 사실을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실패를 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구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를 하다니 자존심이 상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한 나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패한 나를 회복해 가려고 하기보다 실패한 나를 갖다가 되게 못 살게 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고 성장해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많이 구박받았으면서도 금세 또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뭐 금방금방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해 보일 만큼 자기의 실패로부터 아니구나라고 하면 금방 되돌아섰어요. 속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 사람처럼 그랬는데 그래서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해 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서도 떠나지 않고 자기가 계속 실수하지만 실수하는 또 자기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네네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다른 가치관을 명확하게 갖는 존재가 되긴 어렵고 또 가치관이 변한다 해도 우리가 온전하게 변하기가 어떻게 쉽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는 그런 성장의 길 위에 성장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성장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장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장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하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닥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선택해요.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해서 잘 일어서면 성장해요. 실패해서 일어선다는 얘기는 실패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실패보다 더 문제는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회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하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성장해 가잖아요. 책망을 받으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받아들이거든요. 실패해도 실패한 나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는 실체한 내용을 고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정말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나타났지만 실제는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기다림이, 주님의 가르침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결국 베드로는요, 진짜 성공이 뭔지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성공이 뭐라고? 창문처럼 사는 인생이 진짜 성공의 인생이구나.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그 성취의 열매가 그분을 보이게 하는 그런 인생이 참 복되구나. 이게 정말 기쁨이구나. 야, 여기에 진짜 설렘이 있구나. 이 길을 가는 데는 이 세상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알고 살았잖아요. 회초리의 역할을 했어요. 의사의 역할도 했어요. 등대의 역할도 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아마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가치가 있는 것만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너희들이 죽어도 괜찮은 것이냐라고 아마 물을 거예요. 베드로가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난 후에 그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그렇게 변한 거죠. 죽을 수 있는 것이 살 만한 것이구나.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어쩌면 진짜 살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걸 알았고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렇게 죽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보다 부족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와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은 길 위에서 부족한 건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뭐 베드로처럼이야 우리가 될 수 있겠어요? 뭐 모르지만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가치관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난 후에 나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나?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도구나 대상만 변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는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으니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라 친구다 말씀하셨을 땐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들에게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여 우리 스스로 고민하기를 나는 주님의 친구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은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내 인생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그것과 같은 방향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그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린 우리 각자처럼 다 사는데 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